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상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상물인지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사람들, 좀비처럼 걷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곳은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 미국 동부 지역 최대의 마약 시장입니다. 3km 정도의 거리가 모두 마약 시장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광경이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점 앞에서, 아이들이 걷는 등교길에서, 주민들이 걷는 거리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헤로인 월마트, 좀비랜드라고 부릅니다. 마약의 유혹을 못 이긴 사람들의 모습의 영상물입니다. 마약을 먹으면 항홀경에 다다른다는 그 유혹으로 딱 한 번만 그 유혹을 못 이긴 사람들이. 미국의 그 켄싱턴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는 이 마약의 거래가 합법화되어 있고, 좀 뭐 거기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거리에서 파는 무슨 담배 팔듯이 소주 팔듯이 그렇게 팔리나 봐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어디 좀비 거리, 마약의 거리가 거기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용암동, 이 이정골이 저 정도는 아니지만 사상의 마약, 어떤 그 마귀의 유혹에 온 세상은 비틀거리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약보다 더 무서운 그놈에게 한번 져버리게 되면 저 켄싱턴 거리에 흐느적거리는 그 좀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그 지옥불의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30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딥니다. 가정을 뒤로 하고, 이제 사적인 가정을 뒤로 하고, 이제 공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출근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출근 첫날. 반갑지 않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제 막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딱 나오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부딪힙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마약의 유혹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유혹을 받으시고 이겨내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렸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끌리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그 광야라는 곳에 가서 40일 동안 이제 이 세속에 출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업무를 막 시작하기 위해서 마치 제가 매일 새벽에 이렇게 단에 나오듯, 또 어쨌든 이 첫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건한 어떤 그 마음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그곳에 홀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또 밤늦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을 이게 육신의 예수가, 이 30살 청년의 예수가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쇠해졌었겠어요. 육신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 여러분 그 육신이 약하면 정서도 약해지는 거죠. 사실 영적인 면으로도 문제가 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때다 하고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없어. 자, 떡이 되게 해. 그까지 그 문제가 아니잖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아주 간단히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야 되겠나?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떡으로 인간은 살아야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 마귀는 그 말에 더 이상 대답을 못하고 2회전을 준비하죠. 예수님을 이렇게 이끌고 거룩한 성전. 성과 성전은 다르죠. 성은 인간의 그 물리적 공간을 지켜주는 데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그 영적인 공간이에요. 거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야, 당신 40일 동안 지쳐 있었을 텐데 그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에서 얼마나 고독했어. 뛰어내려. 과감히 뛰어내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천사가 동원돼서 당신 말을 붙들 거예요. 그게 당신의 이 속에 있는 고독은 한순간에 물러가고 당신은 또 영으로 떠받들게 돼. 당신이 하고 싶은 일 잘하게 될 거야. 얼마나 달콤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것이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내가 뛰어내려 봐. 그럼 천사가 오고 사람들이 와. 야, 그렇게 되나 안 되나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라는 거죠. 이 마귀도 좀 어느 정도는 똑똑하기 때문에 성경 몇 구절은 알아요. 그래서 그 시편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 천사들을 동원해서 시편 91편에 말이죠. 펼쳐줄 거다는 그 성경 있잖아.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 이 바보야 하고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거기서 한계를 느끼지 않아요. 다시 이번에는 저 널리 펼쳐진 들녘을 바라보면서 여보시오 예수 양반, 절 한번 해봐. 응? 나에게 경배 한번 해봐. 여기에는 널려있는 이 천하 만국의 그 모든 영광 내가 줄게. 이 막장이에요. 막장. 사탄이 예수에게 거는 막장 드라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께서는 아예 일고의 가치 없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 말이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깜짝 놀란 이 사탄이 올라갔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천사가 마귀가 하라는 데서 해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 사탄이 떠나갔을 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다가오는 마귀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가 제시하는 그 유혹은요, 모두가 아주
아주 육신적으로 누리기엔 달콤한 것들입니다. 너무나 달아요. 자,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의 구조를 받아서 인기를 얻으며, 또 이 마귀에게 딱 한 번 경배했는데 온 세상을 소유하게 된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뭐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오늘 포도만의 원두막에 제가 쓴 시 첫 구절이 그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모든 경제적 논리로 치면 마귀의 말은 100점, 1000점, 만점 줄 만해요. 돌이 들어, 돌 들어, 이거 떡 되게 해. 얼마나 그래요? 그렇잖아. 예수님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리고 지금은 배가 어마어마하게 고파. 40일이나 식음을 전폐했었어. 피곤해. 할 수 있고 또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효과는 만점. 이 경제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이 경제적 이 마인드의 만족감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시련도 그렇잖아요. 이 두 번째 테스트도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리면 일거에, 이거 성경에 나온 말, 이 지금 마귀의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시편 91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뛰어내리면 이렇게 받쳐준다고 했는데,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박수치게 되고 천사가 와서 막 이렇게 옹위하게 되는 그런 거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마귀의 이 제안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BTS, 아직 음악을 BTS 음악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간간히 한 두세 곡은 알아요. 소우주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또 뭔 노래가 하나 있고요. 지나간 월드컵 오프닝 때, 오프닝 세레머니 할 때 정국이라고 하는 그 BTS 멤버 하나가 나와서 그 월드컵 오프닝송과 함께 춤을 춰야 되는데요. 이게 20대 남자 아니에요? 근데 웬만한 매끈매끈한 여성들이 추워대는, 여자분들 죄송해요. 아무튼 그분들이 흔들어대는 그 몸짓보다 훨씬 더 멋지게, 같은 남자인 내가 보는데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야, 저러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구나. 그래서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마음 먹고 제가 언제 시간 있으면 이 BTS의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10곡 정도 듣는 시간이 꽤 1시간도 넘게 되겠죠. 뭐까지 한 2시간짜리 영화도 우리가 많이 보는데 BTS 노래를 한번 끊임없이 한번 전곡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좀 제가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제가 BTS 찬양을 하지만 그 BTS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이 세계적인 노력과 그 베이스가 어땠겠어요? 그나마도 BTS는 그냥 성공한 케이스지만, 성공도 못하고 남의 인기를 먹고 살기 위해서 연예계에 진출하려다가 좌절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을 받고 집중을 받고 어떤 이 군중을 무리를 이끈다는 건요, 이렇게 한순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하면 된대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경제적인 겁니까? 더군다나 이 세 번째 거, 굽신 한번 경배해봐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 다 줄게. 이것도 역시 경제적 어떤 효과 면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서 지금 천하 만국에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 뭐가 기다리고 계세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의 십자가와 그래서 얻어지는 구원과 마귀에게 아주 그냥 돈도 안 들고 딱 한번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영광, 이 비교가 돼요. 이 경제 논리로 치면 이 마귀의 유혹은 도저히 뿌리치기가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잘못 짚은 거예요. 상대를 잘못 골란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마귀의 경제적 어떤 논리 속으로 접근해서 유혹한 거는 나약한 세속의 인간들, 저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아니면 뭐 여기 있는 세속인 우리 농부들에게나 어쨌든 이 세속인들에게나 매력적인 것이지 예수님께는 하등 시시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냐, 경제냐. 경제냐, 말씀이냐. 지금 사탄은 어마어마한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 경제를 선택하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구구절절 말씀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뭐죠? 기록되었으되 이 세 번의 그 모든 방어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경제 특권, 이거보다 기록된 말씀, 이것을 앞세워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아니라, 이 경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럼 그 말씀이 이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어디냐면, 이번 찾아보지 마세요. 이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 신명기라는 책이 뭐죠? 모세의 입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전한 말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 신명기 8장에 가서 모세가 하나의 추억을 얘기해요. 어떤 추억이냐면, 모세가 살아있을 테니까, 그때도, 그날 아침, 모세가 말하던 그날 아침에도 아줌마 아저씨들이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와서 먹은 날이에요. 모세가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꾸준히 만나를 먹은 이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꾸준히 만나를 먹여주신 이유가 뭔지 아니? 신명기 8장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람은 이 세속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 니네들이 농사진 거 아니잖아. 목축해서 벌어서 장사해서 얻어진 게 아니잖아. 그냥 잠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잖아. 사람 사는 게 그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그 떡이 너희를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살게 하는 거다. 그 말씀을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서 사탄 앞에 그렇게 해요. 사람이 사는 건 경제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부해야 된다. 그거였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그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면 뭐 인기 얻는다 했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이 피곤에 지치고 외롭고 힘든
광야에 있어서 정말 고독이 찾아왔을 그때이기는 해요. 그러나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시편 91편, 이 마귀가 그 인용한 말이에요. 시편 91편의 내용은요, 그는 저자가 없어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저자 무명의 시인이 쓴 시편 91편에 뭐냐면 구구절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처음 더 펼쳐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냐면 저가 성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받쳐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그 시편 91편의 표현을 지금 마귀가 지금 인용한 거예요. 잘못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셔요. 그럼 그렇게 뛰어내려야 돼? 나 뛰어낼 테니까 한번 받아봐 주세요. 천사들 내려보낼 겁니까?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테스트해보지 않는 것, 차라리 외로울 망정, 차라리 고독할 망정, 차라리 BTS 같은 영광 고사하고 맨날 이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100번 1000번 떨어지는 무명인사가 되더라도 저는 그것을 택하겠어요. 할 수 있는 그것이 차라리 그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천하 만국의 영광. 정말 가치 없는 제안이었지만 우리가 따질 건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못 얻으셨어요? 얻으셨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것이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정말 악한 마귀 사단의 꾀에 껴서 많은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영혼들을 살리려면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십자가라고 하는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통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죠, 경제. 왜 거기까지 투자하냐?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 경배는 네가 천하 만국 천개 만개를 준다 해도 너한테 하는 게 아니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자, 이거는 어디에다 근거로 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그냥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지 말라. 의미 부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어떤 신도 내 앞에 있지 하지 말고 아예 의미조차 부여하지 말라는 것이 1계명, 2계명이고요. 이 신명기에도 11장에 가보면 여호와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만 모든 기도를 하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꼼짝없이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마태복음의 기록이고요. 이 비슷한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약간 다르게 누가복음에도 4장에 보면 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읽어보면 약간 찝찝해. 누가복음을 걸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우리가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마태복음 거가 훨씬 좋아요. 마귀가 떠나니라 다시는 안 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거를 보면 왜 찝찝하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또 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께. 그럼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볼 때 마귀는요, 누가복음 식으로 왔어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계속 옵니다, 예수께.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한 말이 있어요. 누가 얘기했죠? 베드로.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는 베드로한테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어요. 왜냐? 물러갔던 사탄은 베드로의 몸을 통해서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도 또 왔었거든요. 끊임없이.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게 중요해요. 마귀가 올 때마다 이기셨다. 자, 그러면 마귀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도 지면서도, 이번에 또 졌네 하면서도 계속 갈까요? 마귀의 대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원대한 마귀의 목적.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를 갈라. 그래야지 마귀는 이 세상이 제 세상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딱 하나가 된, 일체가 되어 있는 한 그는 그 틈을 파고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끊임없이 예수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려. 거기에다가 예수와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서로가 실망하게 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 인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인간 세계, 하나님과 분리시켜 좀비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켄싱턴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마귀, 마약, 그 마약에 취하듯 마귀에게 취해서 그저 비틀거리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의 최대의 이벤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신 것은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의 말대로 이 세 가지를 그냥 했다고 칩시다. 그냥 그 싱겁게, 그래, 그게 좋겠구나 하고선 적적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귀가 할 수 있는 아주 승리의 한마디가 있어요. 예수에게. 돌이 떡이 돼서 힘이 나게 했고, 떨어져서 인기 끌게 했고,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 다 주어 놓고는 아마 이러겠죠. 예수 양반, 이제부터 당신 내 쫄병이야. 다 내 말대로 다 해서 그렇게 됐잖아.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소름이 삐쩍 솟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거, 여기 우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억력이 좋으시고 IQ가 뛰어나서 구약 목록에 예수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서, 요 말에는 요렇게, 요 말에는 요렇게, 요 말에는 요렇게 적용, 땡, 승리?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 말씀을 예수님은 언성으로 하셨지만 언성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사신 거죠. 예수님 자신의 삶 자체가 말씀의 실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억만금을 주어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내가 끈다 할지라도 나 그런 식으로 인기 끌지 않아. 예수님이 예수님이 대단한 인기였잖아요.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엄청난 인기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천하 만국을 얻으셨습니다. 어떻게 얻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부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십자가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얻으신 거예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심, 실험이 아니라 실천하심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이 마귀의 시험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 문제 앞에 분명히 정답이 정해졌어요.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이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도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지? 저야 뭐 목사까지 됐다고 하지만 여러분대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소름 끼치듯이 신기할 정도예요. 이거 성령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서 저기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때로는 피곤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도 있어요. 줄이신 예수님처럼, 피곤해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때로는 영혼이 피곤하고 육체가 아프고 좀 그래요.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거 어디지? 어떻게 일이지? 이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이 경제 논리로 이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쉽고 빠르고 통쾌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계속. 뭐 3분 라면, 뭐 1분 컵라면 할 것 없이 온갖 편안한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선 쉽잖아요. 제가 숲 해설을 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어느 이제 한번 강사로 1시간 가서 강사하고 왔어요. 근데 제 주제가 뭐냐면 탄소 제로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조심합시다 하는 것을 이 시니어 그 어르신들에게 한번 외쳤어요. 아주 강의를 잘했습니다. 거기서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탄소 제로 운동에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지구를 살려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기 직전에 대실망을 했지 뭡니까? 제가 박수를 받고 열강에 막 그랬잖아요.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제 그 오전 시간 그렇게 하고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에 뭐냐면 그 어르신들에게 이제 그 인절미떡 만드는 뭐 이제 그런 그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인절미떡이 손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전에 제 열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이 사람마다 비닐장갑 하나씩 일회용 비닐장갑 하나씩 다 끼워주니까 뭐 그리고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니까요 제 강의가 완전히 무색하게 이 비닐봉다리 쓰레기가 이만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여러분 현실이 그런 거예요. 우선 편하잖아. 우선 쓰기 좋고요. 우선 프로그램 진행하기 좋으니까 일단 그렇게 했던 거예요. 누가 뭐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오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편한 거, 좋은 거, 빠른 거, 그저 편리한 거 그나마도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돼 하고 하나님 계속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여기에 계신 거예요. 오늘 많은 여러 여성도님들이 오늘 점심 준비하시기 위해서 뭐 마음도 쓰시고 오늘 미리 일부 예배 드리십니다. 이거 그나마도 극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는 분들이요 다 따라요. 신이 있건 말건 뭐가 있건 말건 뭐 당장 편하고 당장 좋고 당장이 이러면 되잖아. 나중엔 나도 몰라.
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약할 때를 기다려 마귀는 결정적인 한 방을 파고들어 넘어지게 하려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갈라지게 하는 그 유혹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다고 한 이 고결한 영적 가치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삶,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신 이 말씀 말고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승리 안에서 앞으로도 넘어지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그 권위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기를 바랍니다.